자, 오늘 부활절 지나고 이제 저저번 주부터 열왕기상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다 끝이 나고 요한복음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분당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개척이 됐는데. 표적신앙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믿고 있구나.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앙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걸러서 사람을 대하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들이 또 나오고 요한복음 끝이 나면서 부활절이 또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끝장이 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평강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방언받지 못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또 방언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열심으로 믿으려고 했던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닫고 요한복음 말씀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어떤 열심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에서 믿음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또 직장을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직장을 또 얻게 되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끝내고 지금 열왕기상 말씀의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떻게 열왕기상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냥 가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와 상황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열왕기상 말씀의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열왕기상 말씀의 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 얻으려면 진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1000번째.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두 여자의 송사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둘로 나눠주라고 한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솔로몬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는 선악을 올바로 잘 분별해서 의로운 백성들을 또 지켜주고 또 불의한 백성들에게 적당한 체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모두 주셨다고요?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또 어떻게 너 아비 다윗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면 장수도 주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요. 다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얻기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얻으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가 되랍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를 가려내서 최고의 상품을 뭐라 그러죠? 명품이라 그래요.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이 되고 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가임에도 없어서 못 팔아요. 명품이 되면 절로 부요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영광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인이 되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명성과 부도 따라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실력을 내 삶 속에서 쌓는 과정이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기회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실력을 쌓는 자는 기회를 만나면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있겠죠.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떳떳하고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 만난 고기처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았으니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돼요? 그러다가 그 분야의 명인이 되는 겁니다.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식당 주인이 이익만을 위해서 장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는 싼 재료로 선택하게 되고 그러므로 맛도 별로 없겠죠. 서비스도 뭐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기기 전에 내 식당에 들어오는 자가 정말로 맛있게 먹어서 어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 맛있게 먹은 사람이 그 맛이 생각이 나서 또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내 식당을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오픈할 때 이익을 남기기 전에, 물론 이익이 남아야지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남기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결국은 뭐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내고, 그래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곰탱이처럼 그냥 앉아 있지 않아요. 식당을 가면 여러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냥 반찬 하나 떨어지면 이거 주세요. 그러면 딱 그것만 갖다 줘. 그거 시킬 때 다른 반찬 여러 가지 다 비어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것만 갖다 줘. 속 터져.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못마땅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 가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슨 일을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시켜먹기가 힘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런데 그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 가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오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주인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찬을 먹을 때 맛있게 반찬 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매의 눈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반찬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며칠 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점심시간에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반찬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다 지켜보다가 얼른 와서 떨어지기도 전에 반찬을 바꿔놓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요? 깨어있는 거예요. 왜 같은 가게인데 문을 닫고 왜 같은 상황에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자는 행복하고 어떤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뭐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늘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내 생활에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도 뭐죠? 행복도 감격도 없는 겁니다. 가짜금이 더 빛나고 요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미테이션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요란하고 말도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변명도 많고 불평도 많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미친 사람처럼 오히려 그런 상황에 기뻐하면서 자기와 같이 환난과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때문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 자기네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곤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고 도리어 자기네들이 당하는 환난을 기뻐해요.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잖아요. 그렇죠? 돌멩이를 이고지고 가면은 무거워서 불평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금을 지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서로 내가 이고지고 가겠다고 아마 자원해서 나설 겁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를 하고 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금과 은혜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금캐다가 빠져 죽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다 얻으려면 진짜가 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 중에 왕이에요. 모든 나라 중에서도 명성을 얻은 으뜸,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모든 그 민족에게 그 명성이 소문이 나서 모든 민족의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뭐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부와 영광까지 다 얻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솔로몬처럼 그 지혜, 우리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개만큼만 하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걔만도 못하다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 신령과 진정, 마음에 진심과 사랑이 있느냐.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하지도 않고 올바로 보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않아요. 그냥 목적만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냥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빵꾸가 나는 거죠. 자,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알기를 위해서는 부활절 전주에 아도니아의 모반을 꾀하기까지라는 설교를 했었잖아요. 다시 아도니아를 살펴보고 또 오늘 3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 창녀 신부인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짜 엄마, 가짜 왕 아도니아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짜 왕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프로젝트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저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렇죠? 예, 이복 형이에요. 훌륭한 아버지 다윗 왕 곁에서 자랐으면서 보고 배운 게 없어요. 두 형들이 간음하다가 반역하다가 어떻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다 목도하였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깨달은 게 없어요.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깨달은 게 없어요.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깨달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깨달음이 없냐면 선하고 의로운 삶에는 뭐죠? 도무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완악한 본성과 본능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동경과 씨름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기의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밉니다. 가짜 왕인 거죠. 자, 가짜 엄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 자, 프로젝트 보면서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이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하여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가짜 엄마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엄마는 미련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된 신생아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어요. 3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엄마들이 재울 때는 본능적인 모성애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다가 내가 몸부림친 내 발에 신생아가 다치지 않을까, 숨막혀서 질식하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조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그냥 곰탱이처럼 자다가 아이를 깔려서 죽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문제는 미련한 데다가 마음까지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련한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지 돼요. 왜?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통곡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기를 적어도 사랑했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슬퍼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죽은 자식을 맞바꿔서 같은 날 같은 집에서 난 그 여자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뺏어 와야 되겠구나.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미련하지만 자기의 큰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감추고 지키는 데는 기발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내서 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둘로 나누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놀라운 반응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가짜 엄마는 놀래요? 안 놀라요? 안 놀래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아무리 자기 거가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까? 이런 가짜 엄마, 가짜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세상 지도자이든 교회 지도자이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든 엄마든 누구이든지 내가 자질과 실력은 갖추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잘 키워내서 바로 세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그 고난을 함께 하고 그런 의로움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선구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도니아와 같은 태도와 자세죠.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당하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고 해서 내 아니만 급급해서 상대방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이러한 것들이 가짜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돌아봤잖아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새끼줄 달아서 공중에서 던져줬습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환난의 애굽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는데 다른 자의 환난은 내가 당한 환난은 고상하고 남이 당하는 환난은 쓰레기 같아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지 못해도 뭐 대단한 사도 바울 선지자들처럼은 하지 못해도 내 믿음의 분수와 분량 안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그 불행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해 있는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가 타락해 있는 그 가짜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무디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도 내가 암병에 걸렸고 과부가 돼본 경험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봉사합니까? 건강해졌잖아요. 암 걸렸는데 건강해졌잖아요. 누굴 찾아가 봉사하겠어요? 나같이 암 환자를 찾아서 봉사합니다. 나도 이런 암에 걸렸는데 이런 음식 먹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줘요. 내가 과부가 된 사람 많이 과부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이것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있다면 뭐죠? 아도니하고 뭐죠? 가짜 엄마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악함이고 뻔뻔함이며 타락한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짜 왕 아도니아 가짜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망실을 있는 대로 다 당하고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생 가짜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떠났을 겁니다. 떠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자, 가짜 왕 아도니아, 가짜 엄마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선 또 가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도니아 왕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짜 엄마와 같은 이러한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솔로몬과 같은 명성을 얻기 원하는 것은 뭐죠?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다 얻기를 바라지 마셔야 됩니다. 얻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진노의 방망이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왕 솔로몬과 진짜 엄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주보에 보시면 돼요. 3절에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진짜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주께서 또 저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예비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자기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 왕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세 번째, 이 은혜 속에서 주어진 자기 사명이 뭔지를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셔서 왕위를 주셨고 그 왕 아버지 또 다윗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 왕위를 이을 아들이 된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비 다윗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사명이 뭔 줄 알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헌신을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응.
솔로몬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제 엄마를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 27절 우리 프로젝트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3절, 27절 시작.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엄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산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니라. 자, 26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뭐죠?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자기 아들이라는 진실을 내려놓고 그냥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왜죠? 죽을까봐. 왜 죽을까봐 그렇게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가짜가 뭐죠? 이 가짜 엄마가 지금 뭐지? 증명이 되는 이 순간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기회가 되면 드러나요. 과정이 없는 진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절대 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왕, 진짜 엄마의 특징은 뭘까요? 진짜 왕, 진짜 엄마의 특징은 진짜 왕은 부나 영광과 승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선악간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잘 세우고 치리하기 위해서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 하나만을 그 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몇 번이라고요? 1000번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속죄를 할 때나 회개를 할 때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로 짐승을 제물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내장은 다 꺼내 씻은 다음에 그 제물을 몽땅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게 뭐지 제가 계산에 둔한 사람이라 그 뭐죠 전자 계산기 가지고 1000번 나누기 365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7개월하고 8개월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떠서 드려도 3년 가까이 뭐죠 그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이 진릴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리잖아. 다른 게 아니라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그 진릴 대로 진릴 만한 그 긴 시간들을 1000번대로 드리는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주세요. 이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진짜 엄마는 행여 아들이 죽을까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뭘 내려놔요? 자기 아들이란 진실을 그냥 내려놓잖아요. 내 아들 아니라 주라고 저 사람 아들이니까 주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그 가짜 여자가 반으로 잘라서 나누라 그러잖아. 서로 우기다가 어떻게 돼? 죽잖아. 이게 오늘날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와 명성이 아닌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질릴 만큼 전무후무한 번제를 올린 솔로몬 왕과 같이 의인이 아니에요.
부와 명성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진실을 그냥 내려놓고 주라고 한 것 같이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죄인들과 싸워서 대항하거나 그 죄인들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옳고 그른 그 진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응? 응.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아들의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내려놓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진실을 이제 내려놓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저는 성격이 좀 깐깐한 성격이라 제가 삶 속에서 실수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옳지 않아. 나름대로 또 믿는 양심은 있으니까 참고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 않습니다.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벌거벗게 봐야 상대방도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나도 슬픈 거예요.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진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품고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솔로몬의 사랑이고 그 진짜 엄마의 사랑인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아버지께서는 뭐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신약에 얼마나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까지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자세히 보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신다고 지금 그래요. 14절에 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15절 뭐라고 그러시죠? 그걸 14절로만 딱 끝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진짜 엄마처럼 마음이 불붙는다 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옳고 그른 진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품는 사랑을 배우고자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질리도록 그렇게 드린 것처럼 날마다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질리도록 내 경건의 싸움과 훈련하면서 경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마침내 변화가 되기까지 그러한 씨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받지 않으면 어떤 사랑을 해요?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나만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거죠. 절대로 이타적인 사랑은 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까지는 진짜 엄마처럼, 진짜 솔로몬 왕처럼 자기의 부와 영광과 자기의 진실까지도 내려놓고 싸우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싸우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솔로몬 왕, 진짜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중의 왕이 된 이 솔로몬, 특별한 큰 은혜를 얻었잖아요. 특별한 큰 복을 얻었잖아요. 특별한 큰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솔로몬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의 차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일천번제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 차원에 들어가야 특별한 내가 원하는 큰 은혜도 받고 특별한 복도 받고 특별한 명성도 얻는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서 더 특별한 은혜 차원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걔보다도 사람이 낫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내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은혜로 알고 반응할 줄 아는 뭐죠? 사람의 기본 도리, 사람의 상식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도 일반적인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일반적인 은혜가 깨지면 뭐가 깨집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 은혜가 깨지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깨지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 은혜를 넘어서 특별한 은혜 차원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이런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을 저버린 자가 어찌 내게 은혜를 입은 자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내게 은혜를 입지 않는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 원수를 향해서 그들이 줄이고 병들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나만을 사랑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해가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데,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절대로 더 특별한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을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욕심이 많거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만큼 우리 삶에는 그와 비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삶에는 뭐죠? 타인을 위한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나 자신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진 것이 있어도 뭐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솔로몬 왕이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특별한 차원의 은혜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왕이 돼서 그 지혜만을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같은 헌신, 나 자신의 각을 뜨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각고의 씨름과 노력이 있는가? 없다면 뭐죠? 나는 가짜인 거예요. 물론 솔로몬처럼 대단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과 분수와 분량 안에서 내가 나만의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로써 뭐지?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망각하거나 부인하게 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본능적으로 그냥 아주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 없이 뭐만 산다고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만 쌓이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뭐죠? 하고 싶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진실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제가 날마다 말씀의 제자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신용을 다 잃고 신뢰를 다 잃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나고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어도 뭐지 증명이 돼야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아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누구를 또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8절.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주게 하는도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관계가 잘못돼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특별한 큰 은혜와 특별한 큰 축복과 큰 명성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감동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변화받기까지 끝없는 인내로 씨름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산 예배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뭐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도 변화되지 않은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네 들보나 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들보는 잔뜩해요. 내 들보가 뭘까요? 나는 잘났다는 거지.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지켜보다가 안 돼가지고 따져봤더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은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만 은혜가 또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도움과 그런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자질을 갖춘 것도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삶 속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내가 귀가 짧아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속에 죄악이 가득함이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가짜 왕 아도니아처럼, 내가 가짜 엄마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 죄악에 대해서,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발한 일에는 빠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얻는 그러한 자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큰 은혜와 특별한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맡은 거에서 괜히 남의 거 넘보지 말고 괜히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가 돼서 내 믿음과 분수 안에서 오늘 호진 씨가 기도했을 때 정말 오늘 이 주제에 딱 맞는 기도를 하셨어. 내 분수와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어떤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기면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누고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괜히 그냥 내가 그냥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큰 복을 받기 원하면 오는 거는 몽둥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우리 아도니아처럼 되지 말고 가짜 엄마처럼 되지 말고 진짜 솔로몬 왕처럼 진짜 엄마처럼 그러한 심장과 그런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경건의 훈련에 씨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짜 왕 아도니아처럼 아버지 산 아들의 가짜 엄마처럼 신령과 진정성은 잊어버리고 나만을 지키고